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부분 골라서 봉독하고 4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곳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8절부터 끝까지입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함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순서대로 쭉 살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로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세계 비전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상 혹은 묵시, 계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 있는 표현을 살려서 표현해 보면은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뭐랄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나타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또 함께 들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 이게 가리키는 그 표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공간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위치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하루 중에 어느 때였을까요? 자, 아까 그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 여러분 이 그 성전 성막 안에는 맨 앞에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분향단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진설하고 왼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뭐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 예,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순금으로 엄청나게 큰 메노라를 만들어 가지고 딱 예루살렘에 전시를 해놨죠. 유리로 막아가지고 그 등대입니다. 그 등대,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게 돼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여기 보면 아직 꺼지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침이 되면 이 등불을 끄게 되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비교적 새벽 시간이 가까운 어느 밤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잠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하시면 좋은데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말씀하시는 거지? 한 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되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4,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떻게 지금 사무엘이 부르시고 어떻게 사무엘이 반응하는지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육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 같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도 사용하셨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오늘 나온 것 같은 이상 혹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선지자들에게 아무 음성도 겉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셔서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들은 이 목소리는 분명히 평소 엘리의 음성과는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밤중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대답부터 하고 달려갑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그러니까 다 가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엘리 제사장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네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가서 자거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도 사무엘의 성품이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밤중에 자다가 3번씩이나 불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3번 일어났어요, 밤중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예. 이 사람이 잠을 설치면은 아주 이게 신경이 예민해지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때의 나이가 청소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속으로 아니 노인네가 왜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뭔가 올라왔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여기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공손합니다. 끝까지 공손해요. 3번 모두 한결같아요. 자, 8절에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번째 경우거든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까지 똑같은 한결같은 그러한 자세로 공손히 반응하는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의 음성으로 혼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를 봤습니다. 2장 12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과 똑같은 경우일까요? 이 두 제사장은 말이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뭘로만 알았어요?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알고 도무지 가슴으로, 삶으로, 이 경험으로는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부터 이제 선지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점이 뭐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선지자로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늘 뭐가 있었습니까? 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잖아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오지만 거짓 사도가 나오고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별할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구별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서 예언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상상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했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이 거짓 참 선지자는 제쳐놓고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많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오도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예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짓 권위를 확 실어가지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압도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신자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자 엘리에게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8절 맨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맨 뒷부분.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다음 10절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요 문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섰다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오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이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체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자, 10절 다시 여호와께서 임하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앞에 두 차례는 한 번만 부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부르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한 3번 정도?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죠. 약간은 다급한 분위기가 좀 있죠. 또 모세가 그 출애굽 애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래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 흔치 않는 이름 반복이 지금 여기 사무엘상 3장에도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요? 중요한 순간.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반응합니다. 10절의 두 번째 문장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듣겠나이다 했을 때 듣다라는 요 단어는 그냥 들려오니까 듣는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듣는다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그 독특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예요. 가장 좋은 번역은 청종하다라는 단어, 청종하다라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하느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인 당신의 종인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다시 확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좀 충격적일 경우에 쓰시는 표현이에요.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바로 앞에 나왔죠? 2장 몇 절부터? 27절부터 끝절까지였습니다. 누가 왔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앞으로 임할 심판의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걸 말해요. 3장 12절 다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요. 그저 뭐 공갈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네. 자,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좀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 앞에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자, 엘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라도 회개했더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후로 그 다음에 오늘 이때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저에게는 뭔가 기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때라도 이 마지막 요때라도 엘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회개하고 아들들과 관련된 어떤 비상 조치를 취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엘리는 아주 나쁜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일이 있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들을 제지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뒷부분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지시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사를 제치고 제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들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잖아요. 엘리를 볼 때는 보여요. 근데 우리 자신은 잘 못 보죠. 근데 이거 주어지는데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잠들어 있으면은 이게 경고 신호가 지금 오는데도 경고 신호가 오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러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종국이 갑자기 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이 엘리 집에 대한 이 처참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었다. 요 표현은 뭐냐면 사무엘이 그 이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침까지 뭐였다?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충격과 괴로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가 누구예요? 엘리가 누구예요? 자기가 섬기며 따르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요, 하늘 같은 존재, 하늘 같은 존재. 그리고 사무엘은 이 말을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엘리는 처음이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처음 듣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감히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가 불러서 얘야, 하나도 숨기면 안 돼. 하나도 숨기면 안 돼. 다 말해야 된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이걸 다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게 18절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다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관심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분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3장 1절과 맨 끝절 2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보시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똑같이 나타나 있는 어떤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죠? 여호와의 말씀. 요게 똑같이 대풀이 되잖아요.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달라집니다. 큰 변화가 있어요. 1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죠. 희귀했어요. 근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희귀하지 않습니다. 풍성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풍성이 임하는 말씀. 그래서 여기 19절서부터 그 이후에는 매절에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뭐냐? 19절은 그의 말입니다. 사무엘 자기 개인의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이죠. 20절에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1절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 방금 찾아봤고 4장 1절은 또 뭐죠? 사무엘의 말. 요겁니다. 이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할 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의 회복은 여기 사무엘과 같은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 희귀할 때. 1절 첫머리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일종의 심판이요 저주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제가 아모스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요겁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엘리 당시의 이스라엘도 말씀의 기근 속에 모두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한 이해 못지않게 말씀이 희귀한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이 방송 설교는 사방에 넘쳐나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희귀합니다. 토조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상태입니다. 말씀의 기근 상태예요. 말씀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니까요.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고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참된 말씀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여호와께서 4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는 표현에도 뭔가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성전의 종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제 이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곁들여져 있어요. 희망의 분위기입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의 문이 쫙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빛과 맑은 공기가 성전 내부로 유입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빛이 깃들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함께 이 문이 열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함께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부흥. 그저 숫자 늘어나고, 그저 건물 커지고, 그냥 크게 지어서 갑자기 지어서 그 둘레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껍데기 부흥, 그런 가짜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죠.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은 늘 말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다른 걸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그거 누구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다른 방법들, 그저 프로그램들,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 뭐 그냥 주변의 것들, 재정 문제, 거기에만 우리가 자꾸 매달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방향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가, 무엇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다른 누구가 아닌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그걸 우리한테 또 부각시켜주고 있잖아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회복은 참된 말씀의 종과 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표현을 비교해 보십시다. 사무엘과 관련해서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자, 3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에요. 3장 20절에서는 달라집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아이 사무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직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의 직분에는. 첫 번째는 엘리처럼 제사장과 사사직을 겸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죠? 오늘은 사무엘이 또한 누구였다?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쭉 이어지는데 제사장, 아직 제사장 아닙니다. 사무엘은 견습생이에요. 제사장은. 아직 엘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라는 표현도 나중에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표현이 선지자예요. 뭡니까? 사무엘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지자였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사무엘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뭐죠? 그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성장, 말씀의 사역자로서 계속 진보하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단은 어디죠? 단은 북쪽 경계 끝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 끝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건 결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때쯤에는 사무엘의 나이도 상당히 장성하고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시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말씀을 접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은 누구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죠. 설교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신구약 성경 계시가 모두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죠? 설교자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를 조명해서 전할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시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어떻게 하시죠? 듣는 자들을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엉터리잖아요. 이게 성경 본문과도 맞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엉터리 설교예요. 그러면은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진짜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자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매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좀 재미있게 말해주고, 신자들은 재미있게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또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빙빙 돌려서 그냥 살짝 언급하고 얼른 지나가 버리고, 그 대신에 그냥 가슴을 따스하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예화나 가져와서 인용하는 설교자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아예 설교 예화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만들어서 팝니다. 누가 들어도 가슴이 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예화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설교할 실력은 없으니 예화집이나 뒤적거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또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참된 설교와 그렇지 못한 설교를 도무지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또한 말씀이 희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희귀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교회를 어둡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은 환하지만, 조명은 휘황찬란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 거의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너무 매끈하게 생기거나 세련된 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투박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값비싼 밍크 코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세련된 복장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천둥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을 흔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쫙 예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전해주는 설교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다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치워놓고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나 그렇게 하다가 끝내버린다면, 그게 한 20분 그것도 하다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끝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다시 열리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어두운데, 정말 어두운데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생명이 역사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4절 빼고 1, 2,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나